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아멘. 오늘 2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오늘 예배는 기대되어지고, 일부 예배 드릴 때도 그랬어요. 마음이 뜨겁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저는 2부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할 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며 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면 예배 그리고 온라인으로 15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벌써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난주에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은 사대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노동조합, 길드가 발달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사대는 또 사대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 도시입니다. 사대는 양털, 염색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염색과 양탄자, 카페트라고 하죠. 이 카페트를 제조하는 중심지가 사대였습니다. 오늘 편지에 나오는 흰옷이라는 말이 그래서 사대교회의 이러한 특징과 관련이 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 현실에 맞는 단어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뜬구름 잡는 그냥 자기 중심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회에서, 각 도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항상 평소에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환경 그리고 이미지들을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라든지 들에 핀 백합화, 오늘 있다 아궁이에 던져들 들풀, 가라지, 씨 뿌리는 비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의 환경이었죠.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목회와 그리고 저의 개인의 신앙에 좌우명같이 제가 여기고 있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 여러분,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가장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현실이라는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나타났을 때 그냥 꿈속에서 흰옷을 입고 연기 속에서 퍽 나타나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만나고 경험하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고 바라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늘나라에 가면 CCTV 다 틀어놓고 너 이때 이거 내가 응답해 준 거야. 정말요? 저 몰랐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급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 성수동 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어떤 단어를 쓸까 생각해 봤어요.
어떤 단어를 쓸까? 서울숲공원이 있으니까 숲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또 예전에 성수동이 공장이 많았잖아요. 공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까? 또 우리 구두 만들고 또 이런 가게들이 많으니까 가죽이라는 단어를 또 쓰지 않을까? 또 하나, 엎드러지면 코 닿을 때가 있는 한강이 옆에 있으니까 강변, 강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까? 제가 신방을 했더니 우리 성수동 교회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한강에 가서 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강가에 대한 그런 비유를 우리 주님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 7교회 중에 어쩌면 가장 엄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짧은 한 문장이지만 너무 정확하게 사대교회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1절부터 그냥 얘기하시는 거야.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 사대교회의 실상을 얘기하시는데,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았지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했어요. 그래도 한 다리는 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대교회 수준은 뭐예요? 아예 죽었다. 니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 같지만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너희들은 지금 산송장이야. 겉은 멀쩡한데 속은 죽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속으로는 죽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먼저 내가 지금 내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실제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뜰에서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제물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서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런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에게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대교회에 지적하는 문제는 바로 성경 곳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능력 없는 모양, 생명 없는 이름, 내용이 없는 껍데기뿐인 외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위선 혹은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대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외식과 위선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혼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랑은 전혀 관계 없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우리랑 관계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제자들. 제자들은 그래도 책망받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어른이 되어서도 청년이 되어서도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늘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선과 외식은 실제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그런 점에서 가장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기가 쉽습니다. 기도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성도들을 다다르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유능함이나 외적인 재능을 드러내는 도구로 예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의 유혹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위선과 허세를 많이 부릴까요? 허세가 성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외향적인 사람만 허세를 부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선과 허세는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결핍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커버하려고 더 과장하고 더 있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바로 위선과 허세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이 허세를 부릴까요? 없는 사람이 허세를 부릴까요? 부자는요, 돈을 아껴요. 여러분 아시죠?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요 정말 더 아껴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면서 돈을 함부로 펑펑 쓸 때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요, 이제 네일샵이나 뷰티샵 가게를 운영하는 한국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월급 때가 되면 우리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분들이 오시면 월급날 되면 자기 월급을 그냥 거의 다 쓴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허세나 우리에게 있는 위선이요,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위선과 허세와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키높이 구두와 우리 젊은이들 키높이 신발 깔창은 누가 합니까? 키 큰 사람이 합니까? 키 작은 사람이 하잖아요. 키 커 보이는 운동화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다고 정말 키가 커 보일까요?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바로 그거였는데, 제 아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키가 작아서 1번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잖아요. 지금도 저랑 서면요 키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일부러 키를 커 보이게 하려고 높은 신발을 신는 적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아내가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내가 없고 약한 부분이 과장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학력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학력을 과장합니다. 내가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다른 사람 앞에서 더 허세를 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위선과 허세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경고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고 곧바로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어있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대교회에 맨 먼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웨이크업! 일어나라!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표현하시던 것을 이제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가 다행히 완전히 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자고 있느냐?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대교회는 깨어있음의 교훈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의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깨어있지 못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겪었던 히스토리컬 실제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사대라는 도시는 원래 고대의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사대는 신구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구시가지는 해발 450m의 산기슭에 세워져서 난공불락의 성읍이었고, 신시가지는 저 아래 나중에 신설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의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이 구시가지가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에도 한 번도 그 성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영화 300의 주인공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사대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사대로 왔는데, 산등성 위에 높이 위치한 사대를 이제 쳐들어갈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대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대의 성을 지키던 한 병사가 밤에 보초를 서다가 그만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졸다가 자신이 쓰고 있던 투구가 그만 밑으로 떼구르르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이 보초는 자신이 보초를 서다가 졸았던 것이 발각될까 봐, 투구가 없으면 금방 아니까, 그래서 자신만이 아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던 이 페르시아 군대는 결국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쳐들어 올라가서 사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절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도 역사적인 사건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 후 한 번 더 사대는 로마에게 멸망당할 때 똑같은 실수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위선의 영역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건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해라! 이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여기 있는 교사 여러분, 청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주일 저녁 예배만 드리면 마음속으로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오히려 우리를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는 새벽마다 실시간으로 지금 새벽 기도를 드려서 교회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새벽 기도 드릴 수 있거든요. 뭘로 핑계를 하시겠어요? 코로나니까 새벽 기도 못 드린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있기를 갈망하고 기도하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성수동교회여, 깨어 기도하라, 성수동교회 교사들이여, 청년들이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한 첫 번째 처방전이 깨어 기도하라 라면, 두 번째 처방전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뭘 기억하라고 그랬죠?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했죠. 사대교회도 지금 똑같이 처방전이요,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신앙의 척도는 기억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절기도 바로 기억이고 오늘 이 드리는 예배도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잘 하려면요, 회개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오늘도 회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회개가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냐? 기억할 때.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여러분, 그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굶주렸다고 하지만 그때 이 아들이 했던 것이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기억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내가 행복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요,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해보니까 각자가 성수동교회에 처음 와서 또한 적응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제가 들었어요. 듣기만 했는데도 저도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들 다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청년들 가운데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위기가 와서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봉사도 쉬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의 2021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인 줄 아세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에게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죠,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마스크 끼고 적당히 사회적 거리 간격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몸부림치며 교회에서 혹은 나의 가정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기억을 여러분의 후손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기억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기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었다는 것을 이 사대교회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알지? 너 어떻게 받았는지, 너 어떻게 들었는지 잘 알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받았다는 걸까요? 물론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복음에 응답했을 때 특별히 사대교회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인간은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대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성령을 우리 모두가 선물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야, 너희들 그 선물 받았잖아, 그 선물 가지고 있잖아, 알고 있잖아.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선물이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편지의 서두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 편지의 복선과 또 주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도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었죠.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때 7 별은 7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7 교회를 붙잡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7 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개의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성령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7 영은 바로 성령의 다양한 역사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위선을 일깨우고 형식적인 신앙과 예배에 생명을 불어일으키고 우리의 죽은 행위를 살아있게 만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7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의 키워드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또 한쪽 손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교회와 성령이 만날 때 죽었던 신앙이 깨어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도와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능력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성령님과 만날 때 죽었던 잠에서 깨어나고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숨쉬고 살아야 합니다.
그 성령을 기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가 정말 좋습니다. 엄하게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먼저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잔치자리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쫓겨났잖아요. 천국 가면요,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 옷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저는 믿어요. 실제로 패션쇼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앞에 이 카페트가 관련돼서 딱 워킹을 하는 것처럼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을 집에서 하세요. 워킹. 모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옷이 여러분 밍크 코트가 아니에요. 명품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와 거룩함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요, 천국 가면 우리에게 옷이 돼요. 너무 아름다운 옷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흰 옷을 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 겉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깨끗하게 세탁하게 해주신 거룩함에 또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흰 옷을 입고 한 주간 동안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각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신현민 그러는데 예수님이 얘가 누구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신현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성수동교회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 모두를 이기는 자에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친구 정말 수고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 성령과 함께 일어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와 더위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기대를 저버리고 겉모습만 믿는 신웅하면서 사시는 크리스찬이 되시겠습니까? 성수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청년 여러분, 웨이크업!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수동교회, 또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너끈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수동교회를 비춰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멀어져 버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은혜와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때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기억의 시간,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